지난 2월 달에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간 관계상 본문의 절반밖에 다루지 못해서 오늘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질병 중에서는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치명적인 질병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밤잠을 설치도록 만드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마치 감기처럼 유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강박증이나 또는 불면증이나 각종 중독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병원에 찾아가셔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시고 약물을 처방을 받으시고 의학의 힘을 빌어서 열심히 치료하셔야 됩니다. 병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일반 은총 차원에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열심히 병원도 다니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치료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먼저 지난번에 살펴본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복습하고 오늘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주변에 또는 교회 성도 중에 질병에 걸린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들, 교회 안에 기도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꼭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기도 부탁하기 죄송해서, 미안해서 이것까지 내가 부탁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기도 부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라는 겁니다. 함께 합심해서 교회 안에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목소리를 높일 때에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에는 더욱더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통, 고난, 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응답하여 달라고 이 말이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찾아가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내 기도에는 힘이 없지만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졌기에 중보자 되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습할 내용은 질병 치료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5절 전반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시면 할 수 없고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집중해서 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기도할 때 그 믿음에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사역하시는 중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만나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 스토리를 보시면 환우를 치료하기 전에 꼭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원리를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 이어서 16절에서 18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병든 자, 질병 치료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 소원, 간구, 기도 제목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원리이니까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잘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은 과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었고 약을 먹고 수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의 타락의 결과로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 하나하나가 내가 지은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에 걸릴 수 있죠.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도 질병에 걸립니다. 유전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또는 고령화되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여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린 모든 질병이 내가 지은 죄 구체적인 하나하나 때문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저 사람은 저래 될 줄 알았어 라는 식의 정죄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이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렸습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자녀를 잃었습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사업이 망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질투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친구들이, 욥을 사랑한다는 친구들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질병에 걸린 이유, 네가 사업에 망한 이유,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며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 발생한 일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누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내 저 사람 저래 될 줄 알았다는 식의 정죄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다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로 고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병이든 인생의 고난이든 반드시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질병이든 고난의 문제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풀어야만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풀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고 병원을 아무리 부지런히 찾아가도 질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는 없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경우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한 명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를 하시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네가 뭐 잘났다고 이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앞에서 까불며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너만 잘났냐?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말이 입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벌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나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미리암의 몸의 절반이 썩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반쯤 죽어서 태어난 것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미리암이 변해버렸습니다. 미리암이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때문에 성도들 다수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화끈한 성령 운동을 경험했고 대단한 은사들이 나타났고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교회이지만 그 교회 가운데 무질서함과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오고 갔죠.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데 교회의 부자들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지 않으며 성찬식을 우습게 여긴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즉시 교인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나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질병이 걸렸을 때,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게 과연 나의 죄 때문인지 죄 때문이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질병이 있을 때나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혹 하나님, 저의 죄악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했다면, 하나님, 저의 부족한 죄성으로 인하여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주여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육적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디톡스 하잖아요. 디톡스. 몸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디톡스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그 디톡스 독소가 무엇입니까? 죄악이죠. 죄악의 덩어리나 죄악의 찌꺼러기나 우리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영혼의 디톡스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출산 이후에 하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피를 멈추기 위해서 온갖 약을 가장 강하게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저녁 8시쯤부터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얀색 수건을 갖다 받치면 몇십 분 만에 하얀색 수건을 짜면 피가 흐를 정도로 흥건하게 수건을 적셔버렸습니다. 그렇게 수건을 계속 교체해 가면서 하혈을 멈추기 위해서 배를 문지르고 약을 투여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밤 11시쯤 되니까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라고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아버리니까. 그리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힘들어서 기절한 건지, 피를 쏟아서 기절한 건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기절한 모습을 보니까 겁이 났습니다. 밤 시간이라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다면 당장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신을 잃고 있는 아내의 배를 제가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밤 11시부터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기억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한 5살 정도 나이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하나 나이를 올라가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했던 죄, 친구를 괴롭혔던 죄, 남의 집 밭에서 과일 서리했던 죄. 시골에서 과일 서리 많이 했거든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과일 서리했던 죄, 이웃집 닭도 잡아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썽을 얼마나 피웠는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저에게 너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이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지 못하도록 회방한 죄, 하여튼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5살부터 6살, 7살, 8살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밤 11시부터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회개 기도를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했습니다. 무려 7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밤새도록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를 가서도 기도원에 가서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파티마 병원의 침실 앞에 아내의 배를 만지고 7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하는데 7시간 동안 회개 기도한 저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 7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했는데 중학교 끝까지밖에 해결을 못했어요. 죄를. 제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구나 그날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제 영혼을 청소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아침 6시까지 피가 멈추지 않으면 다리 어떤 혈관을 건드려서 수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침 6시에 딱 피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든 인생에 당하는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영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그 마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찬찬히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에 저 어딘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저수지 물이 깨끗해도, 아무리 수도꼭지가 깨끗하고 물이 콸콸 흘러나와도 수도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어마어마하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수도꼭지처럼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면 결코 온전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든 고난이든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못난 죄인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꼭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질병에 걸렸을 때 회개 기도를 하긴 하는데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내가 지었던 죄를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또는 대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고백해서 나 자신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찝찝함, 더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도들 앞에 고백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다 쏟아대면 나는 아이고 시원하다, 나는 뒤끝 없으니 이제 생각 안 할란다, 나는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시험에 들겠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제가 그때 밤새도록 기도했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아마 이 중에 절반은 다음 주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저런 목사에게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라, 그래야 병이 낫는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게 지었던 죄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특정 사람을 향한 죄라면 공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해야 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은 죄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고, 특정 사람에게 지은 죄라면 특정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형제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물을 드리지 말고 일단 형제를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신음하며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 대상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찾아오시면 안 돼요. 또는 제3자를 찾아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당사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야고보의 오늘 16절 말씀을 기준으로 고해 성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주교 성당 안에 있는 사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제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반드시 죄를 누군가에게 지었다면 그 누군가 특정 대상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람에게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의도해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저 역시 얼마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렵지만 마음속에 잘 받으시고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또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인생의 고난의 담을 허무는 일을 위해서 이 원리를 꼭 삶 속에 적용을 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왜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인생의 고난 앞에 마주섰을 때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라고 할까요? 굳이 그래야 할까요? 나 혼자 주님 앞에 조용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16절 후반부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16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시죠?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의인의 기도라고요. 의인이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람과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의롭게 되고 바르게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산교회 부임하고 나서 저의 삶에 확 달라진 것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살이 한 3kg 쪘어요.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살이 좀 쪘습니다. 근데 수산교회 담임 목사로 오고 나서 확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가 봐도 옛날보다 죄를 덜 지어요. 왜 덜 짓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때문에 수산교회 생명 역사 일으키지 않으실까 봐. 강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죄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 꽉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나가지 않을까 봐, 저가 방해물,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봐 죄가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로 죄가 줄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의인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의인이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칭의의 관점입니다. 칭의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땅 칭하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의로움을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는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할 때 의인은 칭의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의인의 그 의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인이라는 단어는 성화의 관점에서 의인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제자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바른 삶을 살고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강구는 할 때 이 의인은 성화적 관점에서 누구의 기도에 더 힘이 있느냐? 더 거룩한 자, 더 정결한 자, 더 바르게 사는 자, 더 죄를 멀리하는 자,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 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야고보서는 아시겠지만 칭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책이 아니라 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시에 오해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이 죄를 짓는다고 나의 천국이 취소되지 않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라고 하며 죄를 편안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구원은 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며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돌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바르게 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막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귀가 잘 안 들려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력이 나빠져서 우리가 어디서 뭐 하는지 못 보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질병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하면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대표적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 사건 기억나죠?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850명과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펼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바알 신 숭배자들은 불을 끌어내리지 못하였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먼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뒤에는 하늘에서 물을 끌어내리고 불도 끌어내리고 물도 끌어내려서 불을 끌어내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황폐해져 쩍쩍 갈라져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그 땅은 참으로 황폐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강구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물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결하셨습니까? 불을
내리셔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숭배라고 하는 죄악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대청소를 하신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것은 둘째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참 신이냐라는 대결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바알, 아세라 숭배를 깨끗하게 청소해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단비가 때로는 치료로, 때로는 문제 해결로, 때로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누가 의인이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로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가 마음이 저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좀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렇게 선포하기가 저도 마음이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외에 인생의 어떤 고난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역시도 새벽 기도회든 저녁 기도회든 개인 기도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회개 기도를 하고 공예배 기도를 드리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악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네요.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조차도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죠. 이 야고보를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교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낙타 무릎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낙타 무릎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무릎이 반질반질하더라고요. 낙타가 무릎을 많이 꿇잖아요. 꿇고 짐을 싣잖아요. 얼마나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반질반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모두가 더 거룩하시고 더 정결한 자가 되어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커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질병의 문제 앞에, 고난의 문제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며 죄를 고백하며 의로운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